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1층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이 말이래요. 여보, 오늘 나 좀 봐요.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또는 여보,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이 말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르다가 한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을 때에 남편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점검하는데 이 남편들이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섭섭해하거나 아내가 속상해하는 일을 했는데도 그 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가서 그냥 말 들을 거 생각하고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다 보면 마음으로부터 담을 쌓게 되고 서로가 멀어져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어떻게 내가 수습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도 모르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저 사람이 알고 나는 모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범한 저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내게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나에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의 이 목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간다 그랬습니까? 안 간다 그랬습니까? 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겨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산을 향하여 골짜기를 향하여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한 마리 어린 양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우리를 떠나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가 질문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 주라.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지 않으면 몰라도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가 있으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한 영혼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떠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전제로 하고 결론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말씀, 7번씩 용서해 줄까요?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끝없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끝없이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결론적으로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게 잘못한 형제가 있을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계로,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말고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밟아서 해결해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소문부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확인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오해로 인하여 생긴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감정이 상하고 서운하고 저 사람이 내게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이 잘못함을, 이 속에 있는 이 분함을 먼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공동체 시험이 찾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혼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왜냐하면 아직 이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의 말도 못 들어봤고 아직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러면 일이 커지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러이러함으로 해서 당신이 성도님이 형제가 내게 이런 물에
이런 잘못을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아픈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단 둘이만 이야기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확실한 잘못, 또 확실한 마음도 모르고 먼저 다 얘기해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일이 커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일부러 나쁜 행동 안 합니다. 저부터가 일부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혹시 계획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차, 내가 그때에 그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찾아간 사람은 싸우러 찾아가는 거 아니죠. 싸우러 찾아가면 안 됩니다. 네? 가서 안갚음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면 안 돼요. 오해를 풀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런 잘못을 그 사람이 인정하고 깨닫고, 참 그때 내가 몰랐는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형제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고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좋아져요. 한번 싸우고 화해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번 마음이 상하고 한번 다툼이 있는 사람 영원히 가면 안 돼요. 10년 전에 다툰 것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그 권고를 듣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서로 오해하고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나 말도 아니하지, 이렇게 마음의 벽을 딱 쌓고 있다가 가서 화해하면 잃었던 형제를 다시 찾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익되고 특별히 내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 미워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속으로 내가 저 사람 원망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음으로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때 내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심히 괴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화를 내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16절 말씀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내 혼자 가서 안 됐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혼자 가서 저 사람이 내게 사과하지 않고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또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또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갈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숨은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을 최대한 많지 않은, 최대한 적은 사람들, 적은 숫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아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히라는 거예요. 한 10명쯤 데려가면 10명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최소로 알게 해라. 그런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되 그 데리고 가는 사람을 잘 선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야 됩니까? 내 편인 사람, 내 말만 무조건 듣는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객관성이 떨어지죠. 또 그 사람 편,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아니고 객관적으로 나와 저 사람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데려가서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내 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의 얘기도 했는데 객관성을 가진 그 사람이 판단해 보니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고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가 오해했고 내가 도리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데려가는 두세 사람은 나와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또한 데려가는 그 증인들은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도리어 말을 조금 미련하게 하고 그냥 걸름없이 직선적으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데려가면 도리어 불이 더 커집니다.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죠. 그 다음에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인됨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내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판단한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집니다. 이런 책임성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관계가 잘못된 이 두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회복되기를 바라잖아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 지혜롭지 않게 증인들을 잘못 데려가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지혜자들을 기도함으로 잘 선택해서 부탁하여 데려감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을 권면하는 가운데 내 자신도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재로 말미암아 관계가 대부분 여기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털어놓고 얘기하면 정직하게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드러내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죠? 부모님 죽인 원수도 아니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원수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될 내 지체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혜로운 중재자를 잘 데려가면 이 사람의 중재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사람을, 잃었던 형제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증인들을 데려갔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이 순복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람을 데려가서 증인으로 삼고 그분이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니 화해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가 정말 천국이고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감격의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끝까지
객관적으로 데려간 증인까지도 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를 비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단계로? 17절이요. 17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들, 두세 사람의 중재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까지 무시하고 전혀 안 들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보니 교회에 말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전체에 소문을 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인 모두에게 다 알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었지만 교회의 말함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가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개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고 교회의 권위로 말하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권세와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를. 자,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돌이켜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또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은밀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은밀하게 했는데도 잘 알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일하면 효과적일 때는 또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다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게끔 은밀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은 불신자처럼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처럼. 이 말씀은 특히 교회 정치에서 치리하는 근거로 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치리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끝내 마지막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불신자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회원이 아닌 교회 비회원으로 교회 바깥 사람으로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출교시키라 그런 말이잖아.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그런데 이 말은 바로 그 말씀대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주셨느냐? 교회의 권위를 빌미 삼아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도리어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억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지혜롭게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두신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믿음의 공동체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몇 번씩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거 알고 나한테 와서 용서해줘. 용서해줬어요. 두 번째 또 잘못하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 그래요. 성질나요. 그래도 용서해줘요. 3번째, 4번째, 5번째, 몇 번째까지요? 7번째까지라 그랬는데 딱 7번째까지 용서해주고 8번째 봐라 이제 말씀대로 7번까지 용서해줘서 8번째 죄를 짓기만 해. 이게 아니죠. 하루에 7번까지도 용서해주라는 말은 끝없이 용서해주라는 말이에요. 끝없이. 전제가 달리죠. 어떤 전제입니까? 거기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보면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면. 얼마나 많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아니 그냥 거듭되는 끝없이 계속해서 잘못했다 그래도 용서해 주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가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식들이 부모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전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런 경우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배반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은 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일부러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역이용하는, 하나님을 도리어 더 뭐라 그럴까요? 시험하는 이런 경우가 돼서 최고의 악한 행위입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 나쁜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이거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쉽게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또 죄를 짓고 쉽게 죄를 짓고 이런 악한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죠. 죄와 싸워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잘못됨을 교회 공동체 안에 두도록, 그냥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이것을 뭐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기 위하여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평생 화해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용서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자,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에 맞게 아주 쉽게 해석하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풀려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풀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땅에 있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안 사람이, 만약에 내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범한 것을 먼저 알아서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찾아가는 불편함도 없고 더 좋지요.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죠. 이게 안 될 때는 내가 먼저 찾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얻도록, 그 형제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징계하고 이 사람을 참 사람들에게 모욕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얻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무슨 권위, 무슨 권세,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교회의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자,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죠. 그 교회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항상 임재해 주신대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느냐? 다투고 싸움하고 찢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러므로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새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